예, 우리 오늘은 우리 고스트신조 둘째 교리로 나가기 전에 오늘 요 종이 받으셨죠? 요건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제 제 이름 막 써져 있고 그렇죠? 네, 이거 제 학기말 과제입니다.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논문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걸 정리하고 인용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해놓은 건데 요거를 청교도들,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봤던 청교도들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해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제가 공부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걸 좀 우리가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후의 모임도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특별히 오늘 청교대 가정사역이거든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제 자신에게 조금 이제 저도 이제 가정 경건이나 가정 예배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도 그거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청교도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라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게 그래도 맞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 김영규 집사님 우리 거기에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고 우리 집도 셋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분들도 있고 결혼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가정이 무엇이라고 청교도들은 이해했고 청교도가 이해했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바로메타처럼 이렇게 청교도라는 말이 쓰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난 지금 다 자식들 출가하고 그래가지고 난 혼자 있는데 이거 무슨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가정의 의미를 바르게 갖는다는 것은 교회의 유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으면 알겠지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랬잖아요. 교회 일이면 남편이 7시에 퇴근을 해도 나는 교회에 모임이 계속 있으니까 나는 우리 남편 밥 안 차려주고 무조건 교회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밤새서 교회 모임하다가 뭐 남편이야 자건 애들이 어쨌건 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옛날에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청교도들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가정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교회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수가 좀 많아요. 맨 뒤에는 사실은 참고서적이고요. 7장, 6장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6장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맨 끝장은 그냥 참고서적이에요. 참고 도서들 나와 있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청교도들이 생각한 가정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청교도들은 가정을 뭐라고 생각했냐?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가정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겁니다. 청교도는 가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보았다. 소일문답 일문답도 얘기하잖아요. 너 왜 사니? 인간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그 근원적인 목적도 나의 개인의 행복, 나의 개인적인 유익, 뭐 자식을 낳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이 제대로 형성되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국가가 잘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청교도는 교회의 힘이 가정의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쳤고, 공적인 거룩함은 개인적 거룩함에 따라 서거나 넘어진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님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갖고 있다면 교회의 가정의 경건은 당연히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의 경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경건하고 교회가 건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건전하고 경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개인의 참된 성품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정 구성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은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의 경건, 영적인 힘은 가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죠? 윌리엄 부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45년 동안 한 주에 3번씩 설교하고 11권의 책을 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의원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 섬기면서 교회의 탁월한 교리적 표준을 확립하는데 공헌했다. 바빴습니까? 안 바빴습니까? 무지 바빴습니다. 그냥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렇다고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그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함께 살고 함께 일한 아내, 자녀, 하인들 어느 누구도 함께 있는 동안 윌리엄 부치가 자신들을 향해서 화내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화내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서의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교회에서는 에헤 하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 가면 전혀 생판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 그런데 이 윌리엄 부치는 그가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가지고 화내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증언들은 청교도들에게 공이 나타나는데 조지 휘필드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에서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정치가이기도 하고 여러 방면이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에서 주말을 보내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교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비추어 적용하기에는 사회적인 구조를 포함한 많은 여건들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 핑계하고 싶거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핑계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 시대는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순수한 시대 혹은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집에서 가정예배 드린 거지. 우린 바빠. 마음 뭐 누릴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인용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결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휘말리면 읽거나 설교하거나 또는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안 보면 못 살겠다는 듯 남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나 반년도 못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망친다. 5 또는 6이나 아이를 낳은 후에 이때는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죠? 낳은 후에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결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 결합의 열매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애들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함께 있을지 모르나 마음은 이미 떠났다. 이 글을 보면 오늘날 2018년 우리들이 사는 시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글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이다. 그러니까 16세기에도 이미 사람들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들이었고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도 청교도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시대에 따른 어떤 방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교도는 가정과 교회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의 경건이 교회의 힘이라고 여겼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가정의 경건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말씀 선포가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용되고 열매 맺게 되는 현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윌리엄 퍼킨스나 리처드 십스는 가정을 일종의 작은 교회라고 했다. 이게 사람들 특히 좋으라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보니 가정은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당연히 그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경건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결혼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성경 곳곳에서 지지를 받는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여호수아서 24장 5절 뭐 이런 데 보면 여호수아가 막 이럽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목자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했을 때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리더십. 네,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청교도들은 작은 교회인 가정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을까? 사실 그것은 논의의 의지 없이 가정의 가장인 남편, 아버지에게 있다고 얘기했다. 청교도는 시편 101편에서 가정에 대한 지침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매튜 헬리는 101편을 가정의 시편으로 부르고 이 시편이 가정의 선한 통치자와 선한 주인이 되는 비결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모범을 따라 주의 깊게 수행한다면 가정과 나라까지 끝까지도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네, 우선은 리더십이 어디에 있대요? 가정에? 아버지. 남편, 아버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의 우두머리인 가장과 맺으시고 가장은 전체 가족을 대표하여 행하게 된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경우를 보아도 이들은 자기 가족을 대표했던 남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리처드 빅스터는 가정 예배와 훈육에 관하여 논의할 때 그 핵심을 가장에게 둔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 가훈육을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훈육을 담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머리띠이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침서 제5조 남편은 아내를 능가해야 하고 구원에 속한 문제에 관하여 아내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남편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쳐야 하고 아내가 스스로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아내가 부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위혹함에 대항할수록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훈육을 담당해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가정의 머리인데 이 남편은 뭘 해야 되냐면 아내를 가르쳐야 돼요. 해출 띄고 가르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여기 보면 아내를 능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보다 더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특별히 여기 보면 구원에 속한 문제에 관하여 아내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 남편은 인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와이프가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뭐라요? 부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혹함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뭐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남편은 그래 이거 마음대로 해.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성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 아내의 행동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스스로의 의무에 그리고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아내를 독려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의 머리 된 자가 가족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침서 제2조 남편은 가족들을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네, 잠깐만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아내에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교사도 되어야 돼요. 남자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남편은 자기 가정의 종교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가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피고 또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스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다스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는 아내를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능력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된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는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네, 무엇을 실현한다고요? 무엇을 실현한다고요? 가정의 뭐됨? 머리됨. 여러분, 다른 가족들이 능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나보다 못 배워가지고 능력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상 남편에게 주신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 누구의 손에서 받아요? 목사의 손에서 받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배우고 더 잘 알고 더 나이가 많고 더 성숙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목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죠? 그건 뭐야? 머리됨.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규례대로 그를 둔 이유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때로는 아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뭐 세상적인 지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머리됨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머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어서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남편은 아내를 종과 같이 여기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교도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조력자요 상담자가 되게 하셨다고 믿었다. 지금 방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딱 옆에서 틀리게 하니까 여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조력자와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이제 매트헬리가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매트헬리는 창세기 2장 22절을 중재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을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치하신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발가락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남자와 평등하게 그리고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하기 위함이다. 네, 뒤에는 굉장히 재밌게 해석했죠. 뭐라 그래요? 여자를 남자는 아담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런데 메티엘리가 아주 재밌게 해석하기를 왜 굳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이분의 이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래요?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가락뼈를 왜 안 만들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고 여자를 남자가 짓밟으면서 살지 않도록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가락뼈를 굳이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남자의 뭘 만들었대요? 갈비뼈로 만든 것은 가운데 있잖아요. 머리와 발의 가운데 있잖아요. 머리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 그의 팔 아래에서 오히려 잘 보세요. 여기 뼈가 여기 있잖아요. 팔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이 품 안에 보호받는다. 오히려 갈비뼈가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럼 이 갈비뼈는 심장 가까이 있으니까 남자의 심장 가까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아끼고 지켜줘야 된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제 아내는 손에 굳은 살이 많은데 저는 소리 보들보들해요. 이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반성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 매트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한번 계속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잘 인도하고 돌보며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청교도는 심지어 믿지 않는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라도 한 가정으로서 남편은 아내의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는 아내로 서게 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참 중요합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머리로 뒀다는 건 지배하려고 하는 게 옛날에 어르신들 옛날 아버지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뭐 지배하려고 했고 막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 인도하고 돌보며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청교도들은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 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의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할, 인도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윌리엄 틴테일은 모든 남성은 자기 권속과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나 행위로 설교해야 한다. 뭐래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갑자기 오늘 여기 남성분들 어깨가 무거워지죠. 모든 남성은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 같아야 된다고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네.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영국의 총부들은 예배와 그뿐 아니라 정치뿐 아니라 가정도 개혁되기를 원했다. 제임스 패커에 따르면 청교도들의 노력의 결과 청교도들은 영국식 혼례, 영국식 크리스천 가족, 영국식 크리스천의 가정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한다. 패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이란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환이었다. 특히 가장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남편의 책임은 가족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다. 주일의 가족을 교회로 데리고 데려가고 가족의 생활을 감독하고 매일 가족 예배를 인도하고 언제든지 무슨 일에든지 거룩함에 돈을 보내야 한다. 청교도는 가장의 가족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부름받았다고 여겼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두 번 이상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사실 스코틀랜드인들이 다른 개혁교회들보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는 앞서 있었는데 16세기 말에 이미 스코틀랜드 총회에서는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독려하는 것이라 했을 정도에 네,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하면 그 가정에 신방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가정 예배 잘 들으십니까? 가정 경건을 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독려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가졌던 게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 경건회라고 부르는. 네.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모범 3항을 보면 거룩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임과 임무는 목회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 정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네, 이게 누구예요?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설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자리를 하나님과 교회에 의해 부름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뺏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족 중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이 늘 읽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누굴까요? 누가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가장. 가장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아울러 성경을 읽고 소유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해 나눔으로써 읽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 그 책임은 모두 가장에게 있으며 가족 구성원 누구나 가장에게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여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가장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또한 동일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가장이 성경을 읽어줄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나단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따가 아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충분히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해설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너 적용할래? 야 그러니까 이 애기랑 싸우면 안 되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가장에게 맡겨져 있다. 가장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마저 읽어주세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문에 나와 있는 거. 각 가정에서 매일 드리거나 홀로 은밀한 곳에서 드리거나 또는 공동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할지니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말씀이나 섭리에 따라 그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부르실 때에 부주의로 또는 고의로 모임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정 예배와 관련된 주제를 신앙 고백서에 따로 주제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날마다 지켜져야 할 의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매일 드리거나 홀로 은밀한 곳에서 드리거나 부주의로 고의로 그 모임을 알면서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송 집사님 이어서 청교도들이 생각한 가정 예배 좀 읽어주실래요? 오늘날 성도들은 가정의 경고를 기독교적인 자유의 문제로 본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에게 더욱 치중한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가정의 경건을 기독교적인 자유의 문제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 예배나 가정 경건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이 개신교의 전통도 그렇지 않다. 오늘날 오히려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회를 쭉 보면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윌리엄 G. 예리에서 본 것과 같이 교회와 가정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이유의 것이 아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자녀 교육 주제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선택 질문으로 교사, 부모, 하나님, 학원 강사, 과외 교사가 있었는데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고 위임을 받은 책임자는 인간이다. 그렇게 자녀 교육 주체가 부모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네. 재밌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대요. 성도들한테 이 설문조사했대요. 그 자녀 교육의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쭉 해줬더니 50% 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대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걸 위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누굽니까? 목사죠.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그죠. 부모, 가장이 그 가정의 아이들을 그렇게 먹이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청교도는 가정의 경건을 위한 특별히 언약적 자손의 양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가정 예배라고 생각했다. 언약적 자손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애들이 다 뭐예요? 언약적 자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양육의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가정예배, 가정경건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가정은 하루에 한두 번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거의 드렸죠. 1647년에 작성된 가정예배 지침서는 기도, 찬양, 성경 읽기,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문답, 영적 대화나 논의로 구성된, 그러니까 그 지의응답 같은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이런 거. 그런 걸로 구성된 가정예배를 권고했다. 기도는 하나씩 묻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나라, 가정, 각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권면했어요. 뭐라 권면했냐면 이 기도를 짧게 기도해라. 기도로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자꾸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로 자꾸만 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일 수 있지만 그걸로 기도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라. 기도가 하찮은 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기중심적이고 천박한 간청을 말라. 다채롭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다. 왜 단순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단순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정예배 때. 다 아빠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그죠? 우리 집만 해도 누가 있습니까? 7살짜리 나단이, 5살짜리 이혜리, 3살짜리 이현이, 앞뒤 분간 못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밖에 막 기도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찮은 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있어.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그냥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주신 거 그냥 감사해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런 기도가 하찮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지만 이 아이들도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권면했다. 자, 이 기도입니다. 찬양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에 규정된 대로 공예배처럼 주로 시편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찬양의 내용이 건전한 성경의 교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며 아무리 곡조가 매력적이라고 해도 교리적 오류로 노래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을 할 때 아무리 아이들이 신나는 리듬의 멜로디의 음악이라 그런 가락이라 해도 그 가사가 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주로 찬송을 해라. 왜? 시편은 성경의 말씀, 시편을 그대로 가락으로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노래 금방 따라 하잖아요. 따라하면 아이들이 시편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 성경 읽기는 계획을 세워 장기간에 걸쳐 성경 전체를 읽을 것을 권고했고 아내와 자녀들이 읽을 부분을 다양하게 할당하여 성경 읽기에 가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성경 가장이 가정예배 인도한다고 혼자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다채롭게 읽으라는 거예요. 또한 청교도는 교리문화 교육을 교회에 미루지 말 것을 권고했고, 그건 말했고, 특히 매튜엘리는 공적 교리 문답 교육은 가정 교리 문답 교육이 없으면 거의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니까 교리 문답을 우리가 때로는 오늘날의 모든 한국의 교회는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가 전임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매튜엘리는 청교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에 교리 교육이 있다 한들 그것이 가정에 교리 교육이 없다면 거의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에서 양육받지 못하면 그 작은 교회들의 모임이 큰 교회에 와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청교도들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16세기 개혁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리 교육 역할을 강조했다. 루터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녀의 신앙과 교리 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 주저함이 없었다. 교리의 선포는 교회에서 목사의 몫이며 교리의 적용과 실천은 가정에서 부모가 맡아야 할 사역임을 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볼 때에 가장이 교리의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 교리문답 교육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고 교리적인 설교를 했죠. 제가 설교에는 그 교리, 성령의 가르침이 묻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석해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가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리 교육은 종종 신학적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부모가 도움을 받게 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오히려 그 가정에서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돌보려고 하니까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종 신학적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부모가 오히려 도움을 받습니다. 그걸 준비하니까. 영적 대화와 논의, 질의응답하는 거, 그런 것은 가정 예배가 설교가 아닌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그러면서도 태도를 다정하게 하며 아픔을 줘야 할 때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청교도들은 권면한다. 또한 매일 한 번의 예배 속에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세뮤얼 리는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도, 찬양, 성경 읽기, 교리 교육, 영적인 논의 이 모든 게 다 한 번의 가정경건에 들어가야 돼야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기다리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리처드 셀실은 당신 가족은 오랜 예배 시간 동안 집중하게 하기란 힘듭니다.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는 가장은 가족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줄 때 지나치지 않은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 하는데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분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적당하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의 현실에 적용. 네,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가정 예배를 실천하고 공면하는 교회나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거시적인 시대에서 보자면 교회의 세속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가장 먼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에 속한 가정이다. 가정 예배의 횟수가 줄고 그 의미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언젠가 교회가 쇠퇴할 때에는 가정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복의 열쇠를 찾으라고 한다면 가정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시작점이 가정 예배라 할 것이다. 네, 오히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가운데에 오히려 진정한 회복의 열쇠는 가정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네. 이러한 가정 예배의 회복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네, 가정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리 피텍은 이를 4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첫째는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말한다. 그것이 업무에 시달린 피곤함일 수도 있겠고 가정의 불화로 인한 분위기일 수도 있겠고 한 자리의 가족 모두가 모이기 힘든 이유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이다. 네, 요걸 뭐 얘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게 된다. 왜? 그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두 번째는 가정의 가장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보통 자기 아내보다 성경에 더 무지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고 한다. 가정의 가장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 아이들이 더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때 어때요? 그게 막 두려운 거지 막 부담스러운 거고 그죠?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아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 남편을 어떻게 세워줘야 하는가를 여인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보세요.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장애인데 그것은 남성들의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가 있을 경우, 특별히 남성들의 그런 죄가 있을 경우, 이게 자신이 인도하는 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정 예배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하려면 지금까지 왔던 세상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꼭 봐야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시간을 내야 되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해왔던 것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지, 그거 하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핑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원인들 중에 몇 가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런 변명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청교도들도 어떤 이들이 가정 예배를 반대할 것을 예상했고 반론에 대한 답변도 다르었다. 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으른 것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첫째로는 성경의 가정 예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가정 예배는 단지 청교도의 한 특징에 불과하다는 것. 세 번째는 이런 식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을 통제하고 제한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 다섯 번째는 가정 예배에서 가장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여섯 번째는 가족 가운데 참여를 거부할 자가 있을 것. 일곱 번째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정에서 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지 마음이. 그러니까 마치 그걸 인도하면 내가 위선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장이 위선자가 안 되고 싶으니까 가정 예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죄를 계속 지으려고 내가 회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청교도 시대의 가정 예배를 반대했던 자들의 이유나 오늘날 가정 예배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자들의 이유나 시대의 간극은 있어도 그 변명과 핑계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위에서 보았던 변명과 핑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신앙을 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다. 디모데의 믿음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는 성경의 증언을 기억해야 한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죠.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쓴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전병처럼 자기 외할머니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있으면 아이한테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웠던 모든 신앙의 유산들을 디모데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물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부모를 풍족하게 한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피상적이고 습관적일 뿐이라면 그러한 신자의 삶은 반드시 이중적이 된다. 네, 이거 이해되시죠? 예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성찬하는 것처럼 습관처럼 왔다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이 피상적이 돼요, 그냥. 그죠? 습관적이 되고 여기 나온 대로 이중적이 돼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처럼 살아가죠. 그죠? 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 그 가정의 아이들일 것이다. 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걸 가장 옆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죠. 저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같이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빛 하나, 누군가에게 인사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아이들에게 모두 다 영향을 끼치고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목도하게 되는 게 아이들이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부모로서는. 네. 이에 대해 매트리도 예배 시간에는 성자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분갑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땐 여기서 거룩하게 설교하지만 저기 휘장 안으로 우리 집 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걸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조심하게 된다. 이는 가정 예배를 통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상승으로 오늘날 무너져버린 가정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은 특별히 경건의 자식들에게 먹고 사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존경받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자식들 먹고 살게 해줘도 그것으로 아이들이 막 우리 엄마는 내가 그 옛날에 바나나 어떤 시절에 바나나를 사준 우리 부모님이야. 뭐 이런 걸 애들이 감격해서 부모를 그렇게 존경할 것 같습니까? 경건의 자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가 어렵게 살아도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몸이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 그 아이들의 정말 영생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너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귀한 것이. 네. 세 번째로는 세대를 잇는 신앙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형제 간의 유대가 풍성해질 것이다. 18장. 네, 나중에 읽어보세요. 결국 가정 예배는 그저 자기 자신의 가정을 건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당연히 가정 예배 드리면 부부싸움 했을 때도 마주보고 앉아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편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자녀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아 그 말씀을 서로 적용해보면 그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그래서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리처드 매더는 심판날에 저주받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원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날에 저주받은 이들이 누구냐면 경건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믿지 않고 최후에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냐? 부모들이여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건 모두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당신들을 통해 원죄의 부패함과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됐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실히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처럼 부주의하고 습된 부모를 만난 우리가 참 저주스럽습니다. 또한 이제 동정심과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영원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게 된 당신들도 저주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결론에 처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 읽고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얘네들은 지 탓은 안 하나? 부모가 아무리 그걸 가르쳤어도 지네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으면 지네 탓은 하지 않네? 당연히 그렇죠. 지옥에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 남 탓하는 게 원래 죄인의 본성 아닙니까? 그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웃고 지나가기에는 그런 것이 그만큼 부모가 그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적용하는 데 도와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임을 반복적으로 말해주어서 진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고 맹세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셨고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순종에 복 주실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에 각 주당 33번에 보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20가지 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 논의한다.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준비한다. 가능한 한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참석하지 못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아내가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참석할 때 남편이 위험보다 아내가 인도하고 짧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과 나눔을 최대한 포함시키고 순서 형식은 가정마다 독특성을 살린다. 교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냥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 이거 참 좋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자기 전에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 뭐 재밌는 거 나와 있죠. 가정예배 돕기면 다양한 방법. 가정예배 시 촛불을 켜면 아이들이 흥미있어한다. 이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목들을 나눠보기도 한다. 사실 최고의 방법은 20번의 핵심이죠. 뭡니까? 가정예배 최고의 비법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짧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 가정 사역은 바르게 가정이 서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사님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두 분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뭐 아이들이 출타해서 우리 이제 안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저도 이거 이제 작성하고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가지고 저도 좀 마음을 다잡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하고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읽는 것만으로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남성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생각하시고